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복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행적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를 그 뒤엎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자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성경 말씀의 그 첫 단어가 뭐죠? 그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신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약 30살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늦는 법도 없고요, 결코 이른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 그냥 적당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연히 행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 적당히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항상 정확한 때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결코 자기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적 베풀기를 거절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때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때를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또 기다릴 때, 행동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이해한 신앙인은 초조해하지도 않고요, 조급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 곧 그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한 낭패를 겪게도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한 기다림인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초조하고 조급해진 사람이 있다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를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에게 거꾸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신 그 점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나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또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그 준비해 놓은, 그 마련해 놓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건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뭘까요? 여러분들 세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첫 번째가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물에 잠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떤 분은 목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욕하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긴다라는 뜻은 내가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은 씻는다, 물로 씻는다. 무엇을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영적인 의미인데 비유적인 의미로 이 세례받는다라는 것은요, 쇄도한다, 충만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정결해진 곳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례란 죄인된 나는 죽고 깨끗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사는 것,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세례다라고 합니다.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 결과가 뭔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세례에 예수님을 인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갈라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구원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우리를 계속적으로 파멸로, 죽음으로 내몰아 갑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질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고
천국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여 좌우를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어떻게 걸어 다녔죠? 어떻게 생활했죠? 고개를 푹 떨구고 그저 그냥 땅만 보러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개를 떨구고 무엇을 바라보죠? 예전엔 고개를 떨구고 땅만 쳐다보며 애통해했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고개를 떨구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저 이 스마트폰은요, 시간을 죽이기에는 참 좋은 거. 시간 허비케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를 얽어매려 하여도 그리하여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든다 하여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면 피곤치 않습니다. 낙심도 절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두 번째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몸을 통하여, 온 인격을 통하여, 온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해 오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순절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회개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나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호련히 또한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바람을 맞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라고 말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또한 비둘기는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능력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당신 자체가 능력이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어찌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 없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봉사하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책임만으로는, 내 인간의 힘만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성신교회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교회 이름도요, 성신, 곧 성령 교회입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에 그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수받은 분들에게 그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주중에 간증들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팔이 아파서 들기조차도 힘들었는데 안수받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하여 먹기조차도 힘들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안수받음으로 가슴이 펑 뚫리듯이 시원해지고 입맛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겐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치유를 받았습니까? 치유를 받았습니까?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이제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위로받은 자는 상처 입은 자를 향하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경험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날마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